시편 30편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여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 것 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않게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0편,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30편을 보면 그 표제가 뭐로 되어 있냐면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 낙성가. 낙성칙이 뭐죠?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근데 아시다시피 다윗이 성전을 지은 적이 없잖아. 예? 그렇게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하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시편 30편에는 왜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가 붙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잠깐 찾아봤더니 성전 낙성가가 붙었 이유에 대해서 바벨론 포로 기환에 성전이 재건됐죠. 완전히 회파됐다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들어왔는데 성전이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그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 유린당한 성전을 마카비가 다시 중수죠. 중수에서 재봉헌한 때, 다시 말하면 수전절 행사 때 이런 시편 30편이 감사의 시로, 감사 찬양시로 낭송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그러한 표제가 붙은 거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처럼 인생이 파란만장한 사람도 없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장차 왕이 될 것으로 이제 택정받고 사무엘을 통해 이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어떻게 보면 차라리 평범한 목동으로 지내던 시절이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가서 먹을 거 좀 줘라고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걸 싸줬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전해주는데 저쪽에서 어떠한 등치 큰 것이 와가지고 이게 막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말을 해야 되니까 이 다윗이,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겁도 없이 어디 감히 막말이야 이러면서 내가 나가겠다고. 그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그거 되게 웃겨. 그것도 또 되게 웃긴 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도시락 갖다 주다가 거기서 이렇게 골리앗이 그 난리치는 거 보고 사람들이 어때요? 무서워서 감히 나갈 hom도 못 나가고. 그리고 사울이 내가 나가겠다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 그래? 하면서 처음에는 뭐 은근슬쩍 반대하는 것 같이 하면서 그럼 갑옷은 왜 주냐고. 갑옷은 이거 입고 나가. 그런데 갑옷 줬는데 갑옷이 안 맞아. 그냥 나가겠다 그냥. 그래서 저기 가서 또 물몇 개 아까워 나갔어요. 근데 이겼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로부터 엄청 유명해졌어. 그 당시는 다윗이 누군지 아직도 못해. 근데 골리앗 물리치고 나서 다비드 이러면서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 만만히로다 하면서 이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아주 시기하는 마음에 쫓아다니면서 난리치죠. 죽이려고 죽이네 사네 막 이러면서 결국 다윗이 엄청 힘들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에 올려놓죠.
그리고 승문장구하던 다윗이 신하들이 전부 다 전쟁에 나갔을 때 그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로부터 이제 나단 선지자가 질책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윗의 가정에 이제 파란만장한 삶이 되죠. 또 다시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아히도벨 그렇게 지략가인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딱 붙어가지고 다윗을 또 배반을 하고 하여튼 다윗의 인생은 참 힘든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주를 높일 것이라고 하니 룸입니다. 이거는 높이는 거예요. 내가 주를 높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원문에 빠진 단어가 있는데 키예요. 키. 이 키는 뭐냐면 뭐 because 아니면 for 뭐 있다는데 이유를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원문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름처럼 다비드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잖아. 그 이름처럼 다비드라는 그 이름과 같이 사랑을 입은 인물도 드물지요. 다윗이 비록 고생은 많이 했어요. 하지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속된 말로 천하통일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승승장구 전쟁만 했다면 승리하고 들어와요. 나라가 얼마나 안정됐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러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이 끌어내사는 뭐냐면 물에 빠지거나 구덩이에 빠진 사람도 어떻게 하죠? 빨리 달려가서 끄집어내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있는 힘을 다해서 끄집어내가지고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원수로부터 자신을 끌어내어서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죽음을 피해 도망다녔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다윗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다윗은 지금 죽음을 벗어나 자유롭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 원수로 하여금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원수가 어떻겠어요? 야, 골 좋다, 골 좋아, 골 좋다. 이러면서 드디어 내가 한 건 했어. 이러면서 얼마나 비웃겠어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런데 그러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도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고 나를 끌어주셨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잘 되는 꾼을 못 보죠. 사단은 끊임없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 아닙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얼마나 감사입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고백하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나아가고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부르짖다가 뭐야?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기에 살려주세요, 불이야 불이야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목청과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이 샤워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다.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즉시 치료해 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마음의 문제, 부부간, 또 부모 자녀 간, 또 직장, 사업장, 어렵다고 해서 마음 막 약해져가지고 막 툴툴거리지 말고 나오면 돼.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뭐로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중심으로 애굽을 떠나서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마라가 뜻이 뭐야? 쓰잖아. 물이 써서 도대체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엉망 막 난리 나서 또 엉망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저기 가서 한 가지 가져가다가 이렇게 던져. 그러면 달아질 거야.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물에 던졌어요. 이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의 애굽의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진리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 내 영혼을 어디에서? 수월에서 끌어내려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쉐올이 뭐죠? 죽은 자의 거처입니다. 거기서 나를 끌어내셨어요. 끌어내셔가지고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공격, 왕이 되어서는 아들 압살롬의 공격, 반역 이런 것 상황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영장시켜 주시고 어떻게 보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다윗을 왕의 자리에 올려 놓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요즘엔 옛날과 다르게 예수님 믿어 지옥 갑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혼란을 주면서 회개를 강조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는군요. 지옥 환상을 봤대. 그랬더니 거기에 목사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꼭 목사를 강조하더만 목사, 장로 뭐 이러면서 어떤 분이 누가 올린지 아시나요? 그거 어떤 성도가 올렸어.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목사, 장로, 권사가 뭐 지옥에 있는 게 뭐 중요합니까? 그게? 예수님 안 믿었나 보지. 여러분은 이런 말에 미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남이 지옥 가고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구원받은 게 중요한 것이지. 뭐 이순신 장군이 뭐 구원받았냐, 뭐 해병대왕이 구원받았냐 이런 거 의미 없다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 바랍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날마다 천국을 끝까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가져보세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기서 성도들아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아가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면 하시드야. 하시드. 이게 이렇게 해서 딱 치면 하시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모음은 그대로 놓고 이거를 따다닥 하면 헤세드야. 헤세드가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 그러면 주의 성도들아가 누구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있는 힘껏 있는 힘껏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 악기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춤추고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라. 예를 들어 죽을 병에 걸린 고침받은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어떻게 해요? 일평생 그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둬도 뭐 중요하겠습니까? 목숨이 살아났는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찬양단 중에 마커스 워십이라는 찬양단이 하나 있습니다. 매주 목요 집회를 했어요. 여기에 소진영이라는 찬양사역자가 있습니다.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4대째 모태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은 그냥 당연시 여기게 됩니다. 마치 밥 먹는 것처럼 그냥 당연한 행위 같아요. 그런 중에 25살 때 전환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명절을 앞두고 몸이 이상하더래요. 좀 몸이 이상해가지고 뭐 오한도 오고 그래서 평범한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가서 그냥 약도 받아 먹고 인계를 맞아야겠다고 갔대. 그러더니 거기서 피 검사를 잠깐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백혈병 걸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충격 아니겠어요? 백혈병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25살밖에 안 됐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눈물만 흘렸답니다. 결국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머리는 점점 빠지고 그러다가 치료받고 있는 중에 가족이 검사하잖아요. 이제 골수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하다가 오빠가 맞았대요. 오빠가. 그래서 오빠가 맞으니까 이제 이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골수 이식을 하게 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동생이지만 목숨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오빠 걸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또 포기했답니다. 그래서 또 눈물만 흘리는 거죠. 결국 이식도 포기하고 매일 약을 먹으며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그런 와중에도 또 마커스 워십을 계속했다네. 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몸이 이런 거 상황을 다 얘기했대. 근데 그 남자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다음날 와가지고 프로포즈를 하답니다. 결혼하자고. 그래서 사귀고 결혼을 하고 근데 투병은 계속 해야 되고 그러던 중에 이 자매가 아이를 갖고 싶대. 아이를. 그래서 아이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아이를 갖는다고 하면 누가 허락하겠어요. 의사부터 다 반대하지. 난리 나죠 그냥. 그래서 아이를 갖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약을 끊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했대요.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 많지 않잖아. 비록 은혜는 있지만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평범하게 하고 싶다고 하면서 원망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또 눈물도 흘려보고 이랬답니다. 그래서 간절히 매달렸대요. 그리고 의사와 부모 또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약을 끊고 아이를 갖기 시도를 했대요. 1년 됐는데 아이가 안 생겨. 그 의사가 만약에 이번 한 번만 내가 허락하겠다고, 이제 이거 한 번만 안 되면 다음 달에부터는 약을 다시 먹고 치료를 해야 한다고. 그런데 애가 생겼네. 그 말 듣고 애가 생긴 거죠. 딸이 생겼대, 딸이. 그래서 딸을 결국 건강하게 낳았답니다. 그리고 지은 곡이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거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5절 볼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저녁에는 슬픔과 눈물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밤을 지새우게 하더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잠을 드는데 잠도 사실 안 오잖아. 다음 날이면 좋아지겠지. 다음 달은 좀 나아지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괜찮을 거야. 다음 날에는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6절 보세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잘 나갈 때는 나 다 할 수 있어.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결심은 잘도 합니다. 근데 막상 잘 나가니까 어때? 언제 그래야 하는 듯이 사람이 잘 나갈 때는 믿음이 좋은지를 몰라요. 막상 어려움 와봐야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절대로 주를 빠지지 않을 거야. 나 열심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거야. 그렇게 결단해놓고 어느 순간 보면 낙심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형통할 때는 주님을 잘 섬길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7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산이 어때요? 산은 움직이지 않잖아. 산과 같이 꿋꿋하게 세워주셨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세워주셨건만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 거죠. 숨긴 거예요. 아이를 키운 분들 알잖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어때요? 아이를 이렇게 보다가 아이가 엄마가 사라졌어. 당황하죠. 이 근심하였나의 뜻이 뭐냐면 바알. 이 바알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놀래다, 당황하답니다. 번역은 근심하더라 했는데 원문에 보니까 그런 의미더라고. 당황하는 거예요. 애가 당황해. 그러다가 엄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하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잘 되니까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망조죠. 망조라고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기만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것을 표준 세번을 왔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 내가 죽은 줄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 지금 다윗이 정말 두려운 건 뭘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두려워가 있는 것입니다. 한 줌의 티끌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사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나중에. 하나님께 나중에란 말, 하나님께 나중에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부르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없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냥 고민도 안 해. 그냥 굶을 버리고 따라 나선 거예요. 두 번 부르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내 심장이 뛰고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릅니다.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살았을 때 열심히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세요.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보세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이잖아요.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11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 슬픔은 뭐냐면 미스트 패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미스트 패드 이건 뭐냐면 그냥 슬픔이 아니라 머리를 쥐어 뜯고 앞에 말했던 소지연 자매 같은 경우 그렇지 않겠습니까? 백혈병 걸릴 때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막 울부짖고 소리를 지르고 주여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너무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러한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삶을 완전히 뒤엎어 놓으시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슬픔이었는데 바뀌어가지고 그 자매가 찬양을 부르잖아.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은혜를 아니까 그 찬양 부를 때 그 한 수절 한 수절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묻어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슬픔이 뒤집어 부셔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게 하소서. 그와 함께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습니다. 이 베옷 언제 입어요? 애통하고 슬플 때 입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죽거나 나라가 위기가 치거나 애도할 때 입는 거잖아요. 철저한 회개와 슬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더 이상 조용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비록 예수님 믿었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이 늘 항상
형통하거나 만성통하지 않죠. 순탄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님만 높이는 인생이 되어보세요. 여러분들 입술에서 찬양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복음의 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입술에서는 찬양 소리가 흥얼흥얼거리고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오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여러분들이 재물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서 매 순간순간이 먹든지 마시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말씀처럼 매일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